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다. 안녕하세요. 눈이 모처럼 눈이 하얗게 쌓였네요. 그리고 또 날씨까지 추워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쌓여서 어떻게 오나 걱정돼서 조금 일찍 출발했죠. 일찍 들어서 살살 이제 아주 겨우가다시피 살살 운전해서 왔어요. 오다 보면은 아주 제일 큰 물안제 고개라고 아주 저 양촌면이 시작되는 곳에서 큰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그 고개를 넘을 수 없으면 벌곡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벌곡으로 돌아올까 하다가 가만히 거기를 와봤더니 차 바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넘어간 바퀴가. 그래서 바퀴를 살살 따라왔더니 무사히 고개를 넘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누리오더라도 우리가 차 운전할 때는 그냥 무조건 살살만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서 보니까 차 사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천천히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눈 오고 땅에 얼었을 때는 무조건 운전을 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말고 5분 먼저 간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게 어디 써 있더라고요. 5분 먼저 간다고 빨리 달리다가 잘못하면 50년 먼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살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이 안내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세례 주일입니다. 주님 세례 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은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왜 내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자고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겸손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겸손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일을 겸손되이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경에서 본 중요한 예수님의 기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세례성사로부터 예수님 공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언제 받으셨는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전통적으로 33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살에 영세를 받으셨느냐? 영세 받으신 후로 공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3년밖에 안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활동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천주성자 그리스도로서 구원사부로 오시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침묵 속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느님의 아들로서 전혀 살지 않으셨어요.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모습으로 감춰준 채로 정말 우리와 똑같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지냈습니다. 침묵 속에.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준비를 잘 될 때 무슨 일을 해야지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 공연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 공연 대축일은 뭐냐? 예수님 탄생을 이방인의 임금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비로소 사람들에게 내보인 것. 그래서 공연 주기를 제2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저기 우리 가톨릭 국가 특히 동방교에서는 공연 주기를 성탄 주기로 지냅니다. 공연과 성탄은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공연 주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최초의 그런 의미 있는 공연이란다면 오늘은 하느님께서 천주 성부께서 성자의 세례를 통해서 성자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장엄한 모습으로 공표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보이신 거란다면 오늘 주일의 의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무수로 올라오셔도 옛날에 세례 받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마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그냥 물을 전체를 머리에 끼얹죠. 아니면 사람이 물에 가라앉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세례를 온전히 온몸이 새로 나는 그런 세례 예식을 정식으로 거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름 낀 하늘이 쫙 벗어지면서 햇빛이 쏘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성사는 바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 내가 항상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공적으로 크게 공표하시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장엄한 세례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세례도 우리는 다 세례 성사를 받아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것도 똑같이 내적으로는 그런 웅장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세례 성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느님이 자녀가 됨으로써 더군다나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하느님이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세례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성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생 동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세례성사는 일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의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우리 세례성사는 일생 동안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정말 하느님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생 동안 세례성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단다면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욕심만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삶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범한 삶을 하느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사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농사 짓습니까?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느냐고요? 아니지요. 모든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가 먹기 위해서 사과배를 심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가끔 나는 결혼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다. 특히 여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인의 삶이란 것은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섬기고 이제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섬기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들을 섬긴다. 이게 여인들의 삶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불만투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산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성스러운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소홀히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소진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드릴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 행복감을 느껴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썼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행복감이 찾아와요.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자녀들이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하게 돼서 자녀들이 비끄러져가는데 부모님이 행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인데도 가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 삶 자체를 내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미움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을 미우는 대신 용서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본 영화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도 가끔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는 정말 억울하게 아주 그냥 노예 생활하고 배를 사고 졌다가 결국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아주 그냥 로마의 귀족의 양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자기를 그렇게 운명을 비참하게 만든 메살라라는 자기 옛날 로마인 친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나 미움이 자기 생활을 꽉 찼어요. 그래서 베너는 살면서 예수님을 우연히 몇 번 만납니다.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 아주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은 다른 사람의 물을 주는데 베너에게는 물을 못 주게 해요. 그래서 땅에 쓰러져서 절망 속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이 물을 떠서 베너의 입에 물을 떠주는 거예요. 이때 베너는 예수님께 물을 받아 마심으로써 삶의 새로운 용기를 깨닫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로마 병정이 로마 군사가 와서 누가 물을 주느냐고 예수님을 막 나무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극한 시선에 로마 병사는 꼼짝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베너가 물을 잘 마시도록 놔두는 그런 장면이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 베너는 나병 환자가 된 자기 어머니,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자기에게 물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 삶을 의지로 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서 죽다니.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요. 따라가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고 베너는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오죠. 힘없이. 그때 자기 하녀였던 애인 에스더리 예수님 그 베너의 모습이 너무 침울하니까 걱정스레 바라봅니다. 이때 베너는 자기 에스더 애인에게 이렇게 안기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죽어갈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죽더라. 그러면서 베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말이 한마디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손에 있는 복수와 증오의 칼을 내려놓게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바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 남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복수의 칼을 마음에서 빼놓은 거예요. 이때 베너는 비로소 해방을 느끼죠.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나병이 나아가지고 자기 집 위층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껴안는 장면이 바로 베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너는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변한 거죠. 지금까지 욕심, 증오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 예수님이 죽음의 모습에서 베너는 새로운 사람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 승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 신자로서 바로 하느님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옛날에 어떤 수도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수도원장이 물었어요. 이렇게 뭘 가리키고 하다가 세상에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것을, 새로운 세대가 밝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것은 저 먼 동에 해가 떠오를 때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산이고 가까이 보이는 것이 나무고 또 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새날은 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죠. 새날이 밝았다는 거, 그것은 먼 동에 해가 떠오를 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똑바로 보일 때, 바로 그러고 지나가는 저건 사람이고 저건 짐승이고 저건 나무고 풀이라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새날이 밝았다는 것은 먼 동이 텄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똑바로 보일 때, 그래서 저 사람은 기마무개고 저 사람은 이하무개다, 저 사람은 누구네 집 누구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을 때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 수도자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도사들이, 그러면 우리 모르겠습니다. 새날이 밝아온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새날이 밝아온 것은 먼 동에 해가 떴을 때,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네 형제의 얼굴로 보일 때 새날은 밝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와 경쟁자가 아니라, 너 원수가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네 형제의 얼굴로 보일 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느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너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세례받으신 자로서 일생 동안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느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는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세례 승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런 삶을 이루게 해주시도록 하느님께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